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부활절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날이죠. 다른 어떤 날보다 너무나 귀한 날이고 너무나 감사한 날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날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올 3월달 성령이 보혜사 되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거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실 때에 여러 가지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3시간 정도 캄캄해졌습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기도 했고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남았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냥 돌아가신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죽음을 확정짓는 장사를 지냈습니다. 무덤 안에 넣었다고요. 물론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셔서 돌아가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완성시키신 이후에 바로 하늘로 승천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셔서 우리와 똑같은 그 시간들을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나타나 있죠.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영과 육이 속한 자들처럼 무덤 속에 들어가 계신 것은 사탄을, 그 죽음에서 끝나게 하는 그 사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승리케 하기 위해서, 죽음의 종의 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하여 나타나셨다,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시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인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제 물론 이거는 이 성경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본 우리들은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돌아가시고 그 모든 모습들을 본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나는 이분이 우리나라를 변화시킬 엄청난 지도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너무 힘없이 매를 맞고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는 십자가형, 아무나 당하지 않을 만큼 정말로 끔찍한 형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이 사람과 한편이 되면 나 역시도 반역자가 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거죠. 방법은, 이때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죠. 흩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도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옷을 벗어던지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나마 몇 명의 여인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과 장사되어지는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았을 뿐이죠. 그리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네. 내가 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가셨고 세마포를 싸셨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향유와 여러 가지들을 통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정성의 최선을 다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뿐이죠. 그리고 안식일이 맞춰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언제를 말하냐면 우리의 개념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 해가 뜨고 아침이 되면 하루의 시작이지만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일몰이 되면, 해가 지면 그때부터 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가 우리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의 생각은 토요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금요일날 해가 진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날 해가 지는 데까지 이렇게 24시간을 안식일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 금요일날 낮에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3시 정도에 돌아가시면 오후 3시 정도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해가 질 때 한 많아야 3시간, 좀 적으면 2시간 정도 되는 2-3시간, 한 3-4시간 정도 이 시간 어간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 시신을 내리고 세마포로 싸서 어디에요? 아리마다 요셉이 마련한 그 무덤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일련의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장사가 급하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성을 다하는 부분들 속에서 이것들을 준비하고 안식일이 마무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요?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됐거든요. 안식일에 일하다가 돌 맞아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은 정말로 일하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이 여인들은 빨리 안식일이 마무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이 마음으로, 내가 정성을 다하는 이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면 아리마대 요셉의 도움으로 장사를 지낸 예수님의 시신 앞에는 예수님의 정적이었던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이야기들을 기억해서 그 앞에 군인들을 세워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생전에 내가 괴로움을 당하다가 다시금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기억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앞에 예수님의 무덤 앞에 빌라도에게 청해서 군인들을 세워둡니다. 자,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오늘 1절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1절부터 3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와 좀 다르게 우리는 이제 땅 속에 팠다면 이스라엘 땅들은 좀 우리가 좀 달라서 돌멩이 그 바위 같은 거나 여러 것들 속에 굴을 팝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바위를 파는 건 쉽지 않지만 이스라엘 땅들은 그것들이 좀 파기가 우리보단 좀 수월한 듯합니다. 그리고 땅을 파서 땅 속에 묻을 수 없고 짐승들이 파먹으니까 그렇게 앞에 굴을 파서 그곳에 시신을 놓고 그 앞에 돌멩이로 막아놓는 형태였던 거죠. 자, 그러한 것들 앞에 이 여인들의 걱정거리는, 염려거리는 이 앞에 있는 돌을 굴릴 수 있는 힘이 없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서 이 돌을 옮기고 그 안에 향유를 바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갑니다. 앞에 돌멩이가 옮겨져 있고 앞에 군인들도 없고 돌멩이는 옮겨져 있고 들어가 봤더니 시신이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4절의 시작점이 이렇게 되죠. 근심했다. 시신이 없으니까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참, 그런데 여기서 슬픈 모습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군인을 세웠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사랑해서 내가 마지막 끝을 정성을 다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들은 막상 예수님의 앞에 왔지만, 무덤 앞에 왔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낫습니까? 이 여인들이 낫습니까? 여기서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네? 그들이 기억한 이유는 뭐 때문이죠? 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했던 것 뿐이고,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성적인 판단에서 이것은 다시금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둘 다 똑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번만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생각했던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다시 볼게요. 이러한 가운데 4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두려워하죠. 이 두 사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은 이 말이죠.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수 없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된 거죠? 이런 얘기 너무나 많이 알잖아요. 우리 다짐하잖아요. 우리가 다짐하고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바쳐야지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까요? 이유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였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향유옥합을 다 바칠 만큼, 머리에 머리털을 닦을 만큼, 정말로 예수님의 제사를,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할 만큼 정말로 귀한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이 지금 뭐 봤어요?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들고 가다가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이 못 박혀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걸 봤어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늘에 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듣다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것을 봤어요. 힘없이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걸 보고 모든 것들이 흘러내리는 걸 봤어요. 시신을 내리고 세마포로 싸서 장사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봤는데 어떻게 다른 말이에요? 내가 봤는데요. 내가 진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봤다니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힘없이 무너진 걸 내가 적나라하게 봤고,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향유를 가지고 발라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거든요. 내가 봤거든요. 안 돼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가 말하는 거죠.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니?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든 믿지 않든, 교회 생활 오래 했든 오래 하지 않았든, 성경의 지식이 많든 적든 눈에 보이는 대로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듣는 얘기로만 판단합니다. 안 된다면 안 되는 거고, 된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말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죠. 그게 우리입니다.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보이지 않는 걸 보게 하죠. 보이지 않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건 내 머리가 좋아서 내 지식으로 생각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전혀 불가능한 그 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죠. 환경은 똑같고 내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오면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럼 좀 더 우리의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 찾습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 빈자리가 차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돈을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얘기라고요. 이미 말씀 속에선, 이미 성령을 통하여 귀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심지어 죽어있는 무덤 속에 장사되어져 있는 이 시간조차도 우리를 위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있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뭐만 하는 거예요?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기 좋은 걸 좀 주십시오. 제가 이해되게 하나님 저에게 납득시켜 주십시오. 마치 보암짓도 하고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도 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보려고 하죠. 그게 어느 정도냐?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부자 집 앞에 있죠. 그래서 겨우겨우 부잣집에서 나오는 것으로 연명을 합니다. 근데 이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지요. 죽었더니 이 가난한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가 있고 낙원에 가 있고,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다라고 누가복음 16장 이제 19절 하반절부터 쭉 나타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 부자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목도 마르고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하늘을 쳐다봤는데, 하늘에서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 안에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저기 물 한 방울만 좀 나에게 좀 넘기게, 나사로를 통해서 나에게 좀 보내게 해달라고.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저기 이 나사로를
내 형제들이 있는데 이 형제들에게 가서 좀 전에게 이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전해달라고. 결국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다 한들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오해하는 건 기적이 일어나고 환상이 일어나면,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안 믿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악의 모습이죠. 심지어 어느 정도요? 죽은 사람이 다시금 살아가서 야, 지옥 있으니까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라고 말한다 한들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오직 누가 역사하셔야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된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좀 전에 4절에서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여인들이 그 두 명의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일들을 가장 먼저 한 사람들이 누구다?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증인 가운데 여인들이 증인으로 설 수 없을 만큼 증인으로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 속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게 해 준 거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이 얘기를 딱 전해줬어요. 근데 제자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허탄하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그들이 믿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늘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서두에 살펴봤지만, 누가복음 9장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얘기는 언제 있었냐면, 누가복음 9장의 이야기 순서대로 따지면 오병이어가 있은 이후에 이 말이 있습니다. 여러 이적이 일어나고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라고 말하니 물은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우와, 저 사람은 능력이 많네? 저 예수님을 쫓아가면 귀한 이적을 맛보겠네? 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막아버리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로 거창하고 아름다웠을까요? 아닙니다. 정말로 볼품 없었고, 그리고 그 볼품 없는 모습 속에서 이사야서 53장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별 볼 일 없었다고요. 우리의 생각에는 거창하게 옷을 입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너무나 말을 전할 때마다 그냥 뭔가 좀 대단해 보이는, 그렇게 역사하셨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 너무나 별 볼 일 없이 보여지게 모든 역사를 이루셨고, 기적이 있은 다음에 그 모든 것들 속에 찬물을 들어 부어서 밋밋하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거죠.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큰 것이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누구를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더 읽어볼게요. 25절과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시면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는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죠. 그 축복이 우리 속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어디까지 가냐? 우리가 믿는 거죠. 뭘 믿을까요? 아, 내가 잘 될 거야. 이걸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걸 믿는 데까지 성령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며 부활의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